헬라어를 통해 배우는 묵시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혹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요.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요. 지난주에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크리스토스 했었죠. 오늘은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과 연결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번역이 됐네요. 그 자손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휘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아들도 되고요. 또 자손이란 단어도 되고 혹은 손주도 되겠네요. 네. 그 휘오스가 단순히 인간의 혈연 관계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휘오스라고 한대요. 일반적으로는 혈연 관계의 개념보다는 더 넓은 이해관계, 예를 들어서 스승과 제자, 이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묘사하죠. 그래서 요즘 대한민국에 컬링이 하도 유행해가지고 다 영미 그러고 있는데 아침에 져가지고 좀 아쉬웠지만 대안의 딸들이죠. 그 딸을 아들로 치환하면 대안의 아들, 어느 출신이라 그랬죠? 그 자매 의성. 마늘의 고향에 평창보다 의성이 더 유명해졌는데 의성의 딸들 그럴 거 아니에요. 장하다 의성의 딸들. 그렇죠. 그때 그 딸들 아들 할 때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관계가 포함된 그게 이제 자손의 개념이에요. 어떤 특정한 집단의 회원 자격이 아들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특별히 속격, 헬라어에는 속격이고 영어에는 소유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속격으로 사용이 될 때는 사물이나 개념의 의존 관계 혹은 서로에게 소속되어 있는 관계를 설명할 때 휘오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답니다. 의존 관계는 서로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래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셨고 다윗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혈연 관계,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다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의존 관계를 넘어서서 서로에게 소속되어 있는 관계를 설명하는 게 이 휘오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랍니다. 흔히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셔요? 하나님과 깊은 친밀의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섭섭하세요? 관계요? 하나님과 그 관계가 이제 기독교 신앙이라고 흔히 설명을 하네요. 그러면 이제 관계인데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이어야 될까?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인 관계인 건가요? 맞나요? 안 맞나요? 맞잖아요. 주님은 우리 주님이잖아요.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노예죠. 주님이니까 노예죠. 주종 관계예요. 맞네요. 혹은 그분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관계이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예요? 의존하죠. 맞나요? 왜 이러세요? 분위기 왜 이래요? 왜 그래요? 맞잖아요. 어려운 거 제가 할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대답을 안 하셔. 그 주종관계, 의존관계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거네요.
그럼 하나님을 의존하면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받죠. 네, 받죠. 예, 받아. 조지신 책에 인간의 믿음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믿음이란 뭐냐라고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의존이에요. 그 믿음은 의존이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예요? 의존하죠. 여러분 찬송가 자주 안 부르시죠? 주일날 교회에서 많이 안 불러가지고 찬송가 543장에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찬송가가 있는데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맞죠?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한 것에 대한 결과로 문제의 해결이나 내가 원하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그건 또 아니죠. 그 왜 의지해요? 의지하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위로는 되는데 해결은 안 되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죠. 찬송가처럼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은 적지만 하나님 의지하면 의지의 결과물은 또 얘기는 안 하네. 찬송가에서도요. 그냥 의지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힘이래요. 그게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근데 어쨌든 믿음은 의존하는 거예요. 저의 질문은 그거예요. 의존하면 그 의존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은 적도 있으셨구나. 저는 왜 없죠, 근데? 나만 없나? 조지신학 책의 믿음이라는 주제를 설명할 때 모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 의존, 믿음, 피스티오, 피스투스, 피스토스라는 개념 자체가 의존이 내포되어 있어요. 이것은 기독교의 교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교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단지 의존의 대상이 다른 거죠.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 의존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되냐? 그 의존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나중에 논하더라도 의존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존의 의지와 감정보다 하나님과 하나됨과 연합에 대하여 더 많이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이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이제 예수님의 다락방 광야로 가는 그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했던 말씀들인데요. 14장 이하의 예수님의 말씀의 뉘앙스는
너희가 나를 좀 많이 의지해라 라는 뉘앙스로 들리나요? 특히 20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누구 안에요? 예. 내가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내가 누구요? 아버지 안에. 그 다음 또 어떻게 돼 있네요? 너희는 12제자니까 교회라 그럴까요? 교회는 어디 안에요? 내 안에죠. 예수 안에.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예수가 누구 안에요? 교회 안에. 이게 무슨 관계예요? 이걸 예수라 그러면 되죠? 이게 삼위일체의 어떤 비밀을 얘기하는 부분도 되는데, 거기까지 전하면 예수가 아버지 안에, 그쵸? 그러면은 아버지가 있고 예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교회가 예수 안에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거를 예수님이라 그러고 여기를 교회라 그러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예수가 또 누구 안에? 그게 무슨 관계예요? 이 무슨 관계예요? 좀 더 먹고 먹히는 관계죠. 얘가 얘 먹고 얘가 얘 먹고 얘가 얘 먹고 그러면 얘가 얘 먹네요. 그러면 세 개의 주체가 예수와 교회와 아버지가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죠. 서로 안에 있는 거죠. 이거는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관계죠. 이거를 이제 하나됨, 연합이라고도 하고 삼위일체의 본질적인 얘기도 해요. 여기에는 교회가 예수를 의존해요. 의존하는 거 있나요? 하나 되는 것과 의존하는 게 같나요? 다르나요? 의존하는 감정과 연합하는 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제가 정확하게 이거를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명제로 만들지는 아직 못했어요. 고민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의존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결고리는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랑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건 기본적으로 다르죠. 하나 되면 의존할 필요 없잖아요. 너랑 나랑 같은데 뭐 내가 널 의존해. 같잖아. 그럼 내가 하나님 되는 거네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이제 갈 건데 얘네가 좀 나를 좀 많이 의존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보다는 얘네가 좀 나랑 하나가 돼서 잘 있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처럼 들리죠. 그리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순히 주종 관계, 의존 관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에게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항상 이런 난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떤 난제요?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원하는 것이 안 될 때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든지 혹은 우리의 뜻대로 잘 될 때는 우리의 의로 가득한 교만의 사람이 되든지 하나님은 무심할 정도로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지 않지요. 왜 의존해요? 현실의 문제에 대한 도움 때문에 의존하는 게 아니겠네요. 여러분, 의존과 의존감은 꼭 같은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나요?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려요. 지금 막 태어난 영아는 부모를 의존하지요. 유치원만 다녀도 부모를 의존하지요. 근데 얘가 이제 사춘기가 돼서 중고등학교만 되면 의존해요? 의존해요, 안 해요? 돈만 잘 때만 의존하지. 나머지 의존 안 해요. 간섭하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좀 크면 이제 굿바이 안녕 그거 되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깊은 잠을 자려고 노력을 했는데 새벽에 자는데 옆에서 뭐가 이게 까만 물체가 옆에서 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까만 물체가 이렇게 있는 거에서
놀래가지고 눈을 딱 뜨니까 우리 둘째 아들이에요. 지금 우리 제 처갓집에 있어가지고 저희 방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우리 담비랑 같이 자고, 첫째 아이는 이제 지방이 있고, 둘째도 이제 우리 공부방에 이제 가서 재우는데, 갑자기 자다가 이게 깼나 봐요. 요즘 자주 그러는데 깨가지고 잠이 안 온대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면 새끼가 그냥 자면 되지. 와가지고 소심해서 깨우지도 못해요. 이렇게 조용 이렇게 있는데, 저는 진짜 귀신을 뭐야 그러는데, 아빠 나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자 가서. 그러니까 잠이 안 와. 뭐 어떻게 하라고.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가라고 막 새끼 막 그랬는데, 끝까지 그래서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문 열어주고 옆에서 자면 되니까 자 그러니까 안 된대요. 옆에서 자야 되겠대요. 그때 둘째 아이가 저를 향한 감정은 무슨 감정이에요? 의존 감정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도둑놈이 나타나가지고 둘째 아이를 해하려고 그랬어요?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걔를 무섭게 했어요? 걔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게 한 실체는 뭐예요? 온도 좀 줄여주세요. 좀 안 되면 더워가지고. 실체는 뭐예요? 둘째 아이의 공포감이지요.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공포가 있는 게 아니라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그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있는 건 실제로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과 의존 감정이 우리 둘째 아이가 자다가 깨서 무서워서 엄마 아빠한테 올 때의 그 감정과 똑같아요, 달라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나요? 돼요, 안 돼요? 되시죠? 저는 안 돼요. 너 죽겠어요, 그래서요. 별로 의존감이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의존감, 하나님께 대한 의존감이 강한 사람이 기독교 신앙, 복음 진리라는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 그 복음의 진리를 깊이 혹은 바르게 혹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종교인들이 하나님 혹은 신에 대한 신앙을 가지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의존 관계 때문이에요. 그 의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신에게 얻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둘째 아이가 새벽에 저 앞에 온 이유는 뭐예요? 나의 공포와 두려움을 아빠인 너가 해결해 주라라는 의존 관계예요. 근데 그게 어린아이였을 때는 되게 귀엽고 감사하고 좋은데 6학년만 돼도 이제 짜증이 나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순수하고 순진한 생각이 신앙과 신앙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약에는 이런 측면의 용어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용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해석학적인 기준이 없으면 믿음에서 말하는 의존과 단순히 그 실체를 의존하는 감정을 혼동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의존감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내 인생의 도움은커녕 회방만 놓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더 이상 도와달라고 안 하죠. 하나님 제발 이거 이번만 해주세요 막 했는데 안 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도움을 달라고 하기는, 도움 달라고 부탁할 필요도 없고 이제 더 이상 회방만 놓지 마세요. 이 정도는 할 테니까 내 인생에 더 이상 태클만 놓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 삐지신 분들, 교회에 많이 있는 마귀 중에 한 마귀가 어떤 마귀예요?
섭섭마귀가. 서운마귀야, 섭섭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삐지신 분들이, 유난히 교회에 삐지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온땅 교회는 별로 없으시죠? 그 잠시 신앙을 쉬어가겠다라고 이제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고, 이런 종교를 구약 종교라고 지칭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많은 종교인들은 신론과 관련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주종 관계나 의존 관계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에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휘오스라고 되어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 단순히 혈연적, 민족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에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어떨까? 보세요. 성민이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틀려요? 제 이름을 넣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누구누구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내 아들이라는 것은 신성모독적인 발언처럼 들릴 수 있겠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7장 2절 이하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더 아까 14절보다 다르죠.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 이제 죽기 직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했던 기도의 내용인데, 핵심은 얘네들이 나를 많이 의존하는 의존감이 강한 믿음의 자손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라기보다는 뭐예요? 나랑 하나가 되기를, 나랑 연합된 관계를. 그래서 조제신학책에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믿음은 의존이다 라고 하기도 하지만 맨 마지막에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경험된다 라고 해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경험 속에서는 매우 혼란스럽게 다가와요. 아까 함께 제가 말씀드렸던 찬송가, 이 찬양 많이 부르셨잖아요.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그랬지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거는 예수뿐이 없지요. 근데 우리 이런 찬양을 고백할 때, 우리 이런 찬양을 부를 때,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의존할 때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만 의존했으니까 이제 괜찮다 그랬어요? 새벽에 가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의존해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해결됐기도 했겠지만 그때 내가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했잖아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도 찬송가에서도 네가 주님을 의존하면 주님이 해결해 준다고 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의존하면 해결해 줄 거라고 알았어요. 왜 그럴까요? 누가 그랬나요? 목사가 그랬어요? 목사만 죽이면 돼요. 우리는 그냥 한 명만 죽이면 그냥 끝내버려. 상관없어요. 그냥 한국계 모든 문제는 목사 문제로 치부하면 우리는 괜찮아요. 목사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다가 내가 너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고. 성경과 우리의 신학적인 내용에서는 믿음, 의존이라는 걸 강조했는데 그걸 우리가 경험 주관적으로 받을 때는 의존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새벽에 들어 열심히 기도하면 감정적으로 위로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위로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 둘째 아들은 무서울 때 아빠 옆에서 자면 위로가 될 수 있겠지요. 근데 내년에도 그러면 큰일 나겠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가 된 것 등으로 표현된 이러한 관계는 단순히 주종 관계나 소유의 관계가 아니라 연합, 하나됨의 관계입니다. 이 연합과 하나됨을 설명하는 것이 뭐라고요?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단어 안에 연합과 하나됨이 있어요. 한글말로는 이해가 안 되시죠. 요걸 언어로 보니까 헬라어는 휘오스고 히브리어로 보니까 뭐라고요? 뭐예요, 히브리어는요? 어렵지도 않아요. 알파벳 2개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벤이에요, 벤.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유다 벤허 있잖아요. 허씨 가문. 히브리어로 2개로 되어 있어요. 맨 앞에 있는 게 베이트라는 단어고 뒤에 있는 게 눈이라는 단어인데 뒤에로 붙이면 이렇게 내려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집이라는 뜻이고 이게 뭐처럼 보여요? 못 기둥처럼 보이죠? 성막이 이렇게 텐트를 칠 때 줄을 대잖아요. 그때 땅에 대고 박지어요, 이렇게. 이게 자인이라는 단어의 기원이기도 한데 기둥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벤이라는 단어는 집의 기둥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집안에 뭐예요? 지금 말고 한 100년 전에만. 지금은 딸이 집안의 기둥이죠. 여자가 집안의 남자는 그냥 불쌍해졌어. 이 벤이라는 단어가 아들 자손인데 이 명사는 동사 바나에서 왔대요. 이 바나는 세우다, 짓다, 건축하다라는 뜻으로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문을 세우는 것 혹은 사상을 세우는 것. 제가 묵시복음, 복음진리라는 사상을 세우잖아요. 집에 기둥을 박는 거예요. 기둥을 높이 박아야지 뭘 세울 수 있어요? 천막을 세울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가 기둥이 높아야지 건물도 높이 올라가고 높아야지 텐트도 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 안에서 집의 가족이 안전하게 거하는 거죠. 이게 벤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거든요. 기둥을 세우는 거, 가문을 세우는 거. 고대 농경사회에서 바나는 집을 세우다, 농사를 짓다라는 의미로 사용됐는데 농사할 때 중요한 농사가 무슨 농사라고요? 자식 농사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아들을 잘 키워서 집안에 뭘로 만들어야 돼요? 대들보로 만들어서 가문을 키우는 게 고대 시족사회의 엄마의 사명이었잖아요. 너가 목사, 아니, 뭐 돈을 많이 벌든 뭐 하여튼 높은 사람이 돼서 집안을 일으키는 거. 그게 자식 농사였잖아요. 자식 아들을 집의 대들보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기둥. 그러면 누가 집 안에 대들보가 될 수 있냐? 씨를 가지고 있는 자가 대들보가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세운다, 바나라는 단어가 집, 아들, 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웠고 다윗이 세웠고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세움 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이 있는 책이라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씨의 기원이 기록된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이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성민이의
아들이 된 거예요. 다시 그 다음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살아 계시죠. 그분은 존재하시죠. 하나님 존재하셔요? 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 계시지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죠. 맞지요? 근데 그걸 보여달라 그러면 깡깡무소식 힘들겠지만 어쨌든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라는 개념은 뭐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있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요. 있죠? 그럼 있다라는 개념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 있어? 있어. 보여봐. 할 때는 못 보여주잖아요. 그럼 없는 거네? 그렇지만 또 없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잖아요.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있다라는 건 우리한테 뭐냐? 있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있는 거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명사예요, 동사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인간은 명사예요, 동사예요? 명사지요. 무슨 뭐 힘들게 해요. 인간이 인간 짓을 안 하면 인간이에요, 동물이에요? 짐승이죠. 그러니까 명사는 인간은 반드시 인간 짓을 해야죠. 이해되세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면 하나님으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행동, 하나님 짓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존재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럴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일하시지요. 하나님은 일하심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적 양식 자체가 일함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일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적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양식이 없다 그 뜻이에요. 밑으로 내려와서 일을 하면 무엇이 나오냐면 그 일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동사는 반드시 뭐가 돼요? 명사가 돼요. 이 동사가 한글로 순 우리말로는 음직시래요. 예, 명사는 뭐예요? 이름시. 예. 형용사는 뭐예요? 꾸밈시? 그림시라 그러죠. 조사는 뭘까요? 토시라 그러죠. 그래서 움직임에는 항상 이름이 붙어요. 이름은 그 결과에만 있는 권위예요. 예를 든 게 뭐라고요? 분필. 이 분필이 뭐예요? 분필을 정의해 보세요. 뭐예요? 칠판에다 글씨를 쓰는 게 분필이죠. 이게 더 이게 비싸요. 이게 비싸요. 이게 비싸요. 이게 더 비싸요. 제가 칠판에다 글씨를 쓰려고 그러는데 이 아이폰으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칠판에 글을 쓸 수 있는 권위는 얘한테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그 존재의 권위예요. 그 권력이기도 하고요. 분필이라는 명사는 칠판에 쓰다라는 동사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칠판에 기록을 하려면 분필로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볼펜이라고 하더라도 볼펜으로는 칠판에 쓰지 못합니다. 칠판에 글을 쓰는 동작이 분필이라는 이름으로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명사는 권위가 주어진 것이고 동사는 작용이 전제된 거죠. 바람은 명사입니다. 바람의 동사는 불다입니다. 불다는 뭐냐? 명사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라는 명사 안에 불다라는 동사가 내포되어 있어요. 제가 국어 시간도 아닌데 품사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명사와 동사는 같아요. 동사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고 명사는 결론을 설명하는 거고요. 동사는 역사이고 명사는 묵시이죠. 명사로서의 묵시가 역사를 통해서 동사가 되는 거고요. 역사는 묵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존재한다면 표현상 그분이 우리에게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가 있다라는 것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일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자들 속에는 하나님이 명사, 이름으로 존재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동사적 삶이에요. 명사와 동사는 같아요. 하나님은 명사예요. 우리는 동사예요. 좀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그 일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자에게는 명사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갈망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다음 페이지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소서. 시편 23편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적어요? 한국교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이거 돼요, 안 돼요? 제가 청년 때 저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던 명제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캠퍼스 복음화였어요. 가정 복음화.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위해서 제자와 사역했어요. 민족 복음화와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에 불이 확 일어나서 그치 내 인생과 내 시간 모든 것 주님의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서 이 캠퍼스와 민족을 위해 내가 불처럼 타오르리라. 할렐루야. 뜨겁게 살았어요. 그 한 20, 30년 지나고 지금을 돌아보니까 그때 그 민족 복음화 캠퍼스 복음화라는 실체가 있었나요? 한국교회가 다 썩었잖아요. 난리 법석이잖아요. 이게 교회인지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모든 목사들이 교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피를 토해서 외치잖아요. 이렇게 미친놈처럼요.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셔요? 왜 안 돼요? 한국 교회가 변화되어 할 때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 말은 맞지요? 근데 왜 안 되냐면 한국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모든 목사들이 교회가 갱신돼야 됩니다 할 때 그 교회가 어디 있어요?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한국 교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얘기를 해도 그거는 그냥
공허한 구호이고 외침이에요. 이게 이름만 있는 유명론. 이름만 있는 무신론이 아니라 다 단어가 기억 안 나요. 이름만 있는 내용이에요. 실제가 없는 거예요. 그 한국 교회는 개혁이 돼요, 안 돼요? 아니, 한국 교회가 없다니까요. 온 땅 교회는 할 수 있어요. 온 땅 교회는. 근데 한국 교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름만 있는 막연한 실체라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하나님이라는 그 실체가 이름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한테 동사로 움직이는 실체가 될 때 하나님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뭐예요?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의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됐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뭐해요? 일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성도만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감지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주 예수를, 요게 문법적으로 목적격이라고 해요.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냐면 과거의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과거의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역사적 사실이에요. 믿어주면 고맙고 안 믿어주면 아쉽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믿을 거면 안 믿어도 돼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과거의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불신자들과 무신론자들이 니네 기독교는 뻥이야, 호구야, 예수는 허상이야 아무리 외쳐도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가 믿기 싫으면 믿지 마. 네가 안 믿어줘도 돼. 왜?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과거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분을 내가 목표로, 목적격으로 완성해야 할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인데, 쉽게 말해 예수가 목적이 돼야 돼요. 목적격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이용하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아내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달라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과 남편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달라요? 남편이 아파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내가 불편하니까. 맞죠? 그래서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건강한 아이를 낳아야 되죠. 왜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이용하는 걸 구분할 수 있을까? 제가 온 땅 교회를 사랑하는 거랑 온 땅 교회를 이용하는 거랑 구분이 돼요? 저는 온 땅 교회를 사랑해, 온 땅 교회를 이용해요? 여러분은 온 땅 교회를 사랑해, 온 땅 교회를 이용해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제가 이상한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기복적인 얘기를 하면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오실 거, 안 오실 거예요? 온 땅 이용하시네. 이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학적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이용하는 거죠.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용의 대상이나 믿음의 대상은 둘 다 목적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 속에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이용하는 것의 오타입니다. 구분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내 밖에 있는 객관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 목적이어야 하는데 그 목적의 내용은 내가 그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예수가 과거의 예수를, 우리가 과거의 예수를 열심히 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절 보세요. 이게 좀 어렵지만 보세요. 예수가 우리의 목적이죠. 그 목적이라 함은 어떤 개념이냐면, 예수를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평안을 얻고,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이런 차원의 목적이 아니라 그 예수 자체가 목적이에요. 됐죠? 그러면 그 예수 자체가 목적이라 하면 과거의 예수가 아니라 언제의 예수예요? 좀 어렵지만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잘 한번 해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죠. 우리가 예수를 목적으로 삼는다는 얘기는 과거의 예수가 아니라 미래의 예수예요. 그럼 그 미래의 예수를 뭘 목적으로 삼냐? 이 미래의 예수가 누가 된다는 얘기예요? 나가 그 예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 미래에 예수라는 그 존재가 나의 목적이 됐어요. 구원받고 천국 가고 내 인생의 꿈을 이루어주는 그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그 예수 자체가 목적이 됐어요. 그 자체의 목적이 뭐냐면 그 예수가 내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 미래에. 지금은 아직은 아니고요. 근데 미래에 된다는 얘기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요. 미래에 된다는 얘기는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동사로 움직여 가고 있고 미래의 명사로 완성된다는 경험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우리가 구분을 했는데 이게 구분이 가능해요? 지금은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제가 지금 말했잖아요.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이 현재예요? 과거예요? 말해보세요, 빨리. 이거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지금 했잖아요. 지금 했는데 흘러갔잖아요. 과거네요? 근데 또 하면은 또 미래가 올 거 아니에요. 이 시간적으로 볼 때는 영원한 여기만 있는 거라고요. 말하자면요. 그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영원한 현재만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묵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의 경험 속에서 움직여지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동작이 필요하다고요. 해볼게요. 내가 그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우리가 과거의 예수를 열심히 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내가 지금 주 예수를 믿어라 할 때 주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 예수가 되겠구나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란 얘기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가 날 위해 죽었어요가 아니라 내가 그 예수로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 헬라어의 문법에 목적격만 있는 게 아니라 역격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엇으로 어디를 향해서 영어의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처럼 나라는 존재가 그분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전치사 공부할 건데 더 깊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그 예수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으로 이는 예수의 과거적 사건이 아니라 미래적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를 믿으시죠? 네. 그 예수를 목적으로 과거의 시제가 아니라 미래의 시제가 되어야 하는데 미래적 관점의 예수를 할 때에 그 예수를의 핵심은 내가 그 예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 예수가 된다는 미래적 차원을 믿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라는 미래적 관점에 대해서 말한 거죠. 우리의 미래에 뭘 바랄까? 우리가 미래에 뭘 바라냐?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가서 고통 없이 사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성도의 바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적 시간표를 현재에 끌어당기는 믿음이라는 내용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미래적 전망이 없으면 못 살아요. 됐죠? 근데 그 미래적 전망을 어떻게 하냐라고 할 때 기복주의는 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들로 형상화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증거하고 싶은 거는 그 물리적으로 보이는 이 좌표는 그게 내용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의미로 다가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온땅교회가 몇 명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 목사님, 지금이면 충분하지요. 그래요? 몇 명 정도. 왜냐면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진지하게 온땅교회는 몇 명 정도 됐으면 좋겠냐고 물어봐가지고 한 번도 생각도 안 한 거라. 몇 명, 그렇다고 내가, 관심 없어요. 그러면 또 목사인데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러다가 300명 정도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온땅교회 이제 목표가 몇 명이라고요? 300 됐으니까 이제 우리 300을 해서 이제 또 이래야 돼요, 이제. 맞죠? 그럼 이제 한 40분, 50분 예배 드리니까 몇 명씩 전도하면 300명 되나요? 계산해 보세요. 네? 4명? 얼마 안 되네. 왜 300이라 그랬냐면요. 교회가 자립하고 자강해서 신학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신학적인 사상을 세울 수 있는 최소한의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적으로든 신학적으로는 자립해서 다른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혹은 신학적으로 연합할 수도 있고. 그게 저의 꿈이에요. 제가 그걸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요? 자, 보세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알겠어요? 저한테 제가 온땅교회라는 이 공동체 모임을 크게 하려는 욕망은 없지만 미래적 전망이 있지요. 근데 기복주의나 왜곡된 현실주의는 뭐냐면, 자, 교회가 성장해야 되니까 100, 200, 300, 500, 1000 만으로 가야 된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렇다고 뭐 교회가 클 필요가 있어요? 그냥 있는 대로 살면 되지. 그것도 웃긴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적 전망의 내용, 온땅교회가 성장해야 할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죠. 제 안에. 그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미래적
그 나에 대한 전망이 예수를 통해서 의미로 반영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지배 기둥으로 박혀진 삶.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내 인생 속에 뭐하고 있어요? 그 일을 일하시고 계잖아요. 근데 그 일은 안 하고 교회 100명, 교회 200명, 혹은 돈 얼마, 이런 일이 세상 일이라고요. 그 세상에서 시집가고 장가간 노아 때 세상상의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일과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이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일들, 그 아들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높여지는 것이고 확장되는 것이며 견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경건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갈망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교회됨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땅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의존하는 의존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게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살아가는 삶. 네. 생명의 말씀들로 살아가는 삶. 그게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믿으세요. 완성이 됐는데 아직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움직여지고 있다는 얘기는 실패와 좌절이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치만 완성된 그 아들의 실제가 2000년 전에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경험됐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로 언약의 기둥으로 나로 살게 하셨고 그게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해돼서 제가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저께 주중에 말씀 텍스트 준비하고 콘텐츠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다가 토요일날 했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고 아파가지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일이니까 열심히 했는데 다 온 거 한 12시간 동안 해가지고 다 쓰고 나서 덮었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했지? 정리가 안 됐어요. 이게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는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충분히 완벽하게 설명을 다 못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내용인지는 충분히 이해는 되시죠? 다가오든 안 다가오든 내용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원고를 보시든 설교를 들으시든 묵상을 하시든 이 주제에 대해서 되게 내용은 되게 심플하고 간결해요. 아들에 대한 그 내용이에요. 그 묵상하고 생각하고 대생하면서 여러분 안에서 반복하시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니까요. 확장되어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아들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일체의 비밀과 지식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였습니다. 부족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어둔하고 깨닫는 것이 미련하여서
왜곡되고 낭망되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교사이신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을 모든 진리와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연합과 하나됨으로 살아가는 저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인 것을 또한 알고 있사오니 이 영원한 위로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